성결사를 옹호하는 임보라 목사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예장합동의 이단성 시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향림공동체 소속 섬돌향림교회 길라잡이 모비장 김정림 경숙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4개 교회인 강남향림교회, 들꽃향림교회, 섬돌향림교회, 향림교회로 이루어진 향림공동체가 진행합니다. 본 기자회견에는 향림공동체, 교회, 인권단체 등에서 참여하며 발언과 성명서를 통해 예장합동의 이단성 시비망동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방합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발언과 성명서 낭독,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 발언하실 분들 그냥 계속 계실까요? 아니면 들어가셨다 성명서 발표할 때 나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발언은 저희가 5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림공동체에서 목회자분 1분, 섬돌교회 목회운영위원장, 이웃교회,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오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저희가 5분인데 한 분이 약간 분이 막히셔서 일단 먼저 여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꽃향림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경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언자가 돼서 먼저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임보라 목사를 이단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임보라 목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곧이어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 대체위에 속한 예장합동, 통합, 오신, 합신, 대신 등 5개 교단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도 공조에 나섰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떠나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맹목으로 치닫는 집단,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집단, 그것이 이단입니다. 진리 대신 공포와 증오를 만들어내는 집단, 그리하여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집단,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세상과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의 자리를 떠나서 차별과 배제로 자신의 굳건한 성을 쌓아가는 교회, 나눔과 자기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생존과 이득에만 몰두하는 교회, 이단은 바로 이런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서를 어겼다는 것이 근거라면 구약 성서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전부 이단이라 명명하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고 팔지 말아라 하셨는데 이것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단으로 정죄하십시오. 7년에 한 번 빚을 면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하십시오. 안식일을 범한 자는 무리에서 끌어내어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이단이라 명하십시오.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고 피는 마시지 말라고 했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예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룰을 전복시켜 사랑의 길을 걸었던 것이 이단이라면 예수의 삶도 유대교의 눈으로 보면 이단 아니겠습니까? 차별에 맞서서 인권을 옹호하고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맞잡은 임보라 목사는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준 목회자입니다. 용감하게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비난하려는 시선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교회가 정말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세상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이들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위협하고 어지럽혔습니까? 이들이 그저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삶을 꿈꾸는 우리의 이웃이며 친구입니다. 자신이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자신의 본질이 들킬까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성애자들의 사랑은 선이고 이들의 사랑은 악이라고 도대체 누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고 이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벗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만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식이나 마녀 사냥을 거두고 이 사랑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언은 임보라 목사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석돌향리교회 목회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섬돌 향리교회 목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적대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빛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 지난한 시간 동안 일부 보수교회는 적대 세력을 옹호하며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느꼈던 것일까요? 그들은 혐오의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내세워 그동안 장사를 잘 해온 교회들이 많습니다. 굳이 당신들의 이웃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만mon하게 구걸하는 게 교회의 몫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난, 슬픔, 소수자라서 외로운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건 목자는 교회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아전인수격에 물색 없는 해석을 중단하고 작은 이웃 사랑부터 실천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추함을 감추려 다른 일을 끌어들여 이단으로 더 씌우지 말아 주십시오.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준 이에게 이단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드는 시도는 당신들의 수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번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를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자회견은 시작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대응이 진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섬돌 장애교회를 대표해서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갱신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평범한 진리는 혐오에 대해 경계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섬돌 장님교회는 앞으로도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소수자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2017년 7월 7일 섬돌 장님교회 목회운영위원장 서두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언은 감리교 퀴어와 함께 소속 목회자이신 상이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2단 대책위를 중심으로 8개 교단 이대위가 임보라 목사 이단성 조사의 뜻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임보라 목사님과 섬돌 향림교회 교우들이 걱정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가 치밀더군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무지몽매함과 다른 교단의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이단성 조사를 하겠다는 무례함과 오만방자함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단 연합의 힘을 타 교단을 배척하고 탄압하는 힘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 다수의 치졸한 횡포에 불과한 것임을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임보라 목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 임 목사님은 사람을 향한,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정의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늘 상대적 약자와 더불어 싸워오셨으며 예수의 길을 따르며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특별히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지저분한 일을 겪게 되어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횡포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회가 함께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울러 소수자 인권을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지동서를 말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천동설을 가르쳤으며 천동설의 근거는 성서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살아가는 지금 모든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500년 전과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동설을 주장하며 지동설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였던 것처럼 반지성주의와 혐오에 매몰된 이들이 동성애는 죄악이며 이에 동조하는 이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서를 근거로 말입니다. 도대체 500년 전 지동설을 주장하던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인 이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찌 사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적 지향에 찬반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론이 난 이야기지만 저들은 아직도 중세 시대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예장 대신 이대희의 한 목사는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퀴어 성서 주석을 번역하고 있다며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이단 시위의 목적은 검토와 논쟁을 통해 무엇이 정통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토론과 논쟁의 여지를 정치적 판단의 근거에 봉쇄하는 것입니다. 8개나 되는 교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듯 연합체를 이룬 것도 퀴어 이슈가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이 커지자 연합을 명분으로 이를 일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단의 교조주의가 어디까지 우리의 자유로운 신학적 토론에 대한 자유를 검열하고 막아설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는 25년 전 큰 이단 시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겸손한 홍정수 두 교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이단 재판을 받은 것이지요. 겸손한 선생님은 이 재판 최후 변론에서 흑백 논리만이 횡행하는 감리교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전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변한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전히 흑백 논리가 횡행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편만하게 내려져야 할 복음의 은혜는 성소수자들에게는 벽을 높이 쌓고 당신들을 위한 기독교, 당신들만을 위한 복음을 외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복음은 없다고, 그들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소수자들이 복음에서, 교회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차별받아야 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임보라 목사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단죄하려는 저들의 모습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봅니다. 무너져가는 교교의 권위와 줄어가는 성도들, 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으며 도래한 명백한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지금껏 그래왔듯 다시금 희생양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려 교회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시대의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 평신도들도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고 싸울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 한 교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단의 문제입니다. 8개 교단 이대희는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를 즉각 멈추고 퀴어 신학에 대한 안전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고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친애하는 길번 임보라 목사에게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언은 노대강호 그늘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진영 목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소수자 교회인 노대강 그늘교회 담임 맡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먼저 인정합니다. 모르는 것이 흠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인 줄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기 전에, 결론 내리기 전에 가까이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임보라 목사님의 사역은 한국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성소수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힘든 삶에 공감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와 예수의 옹호자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율법에 대해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 예수를 만났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만큼 살아생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재해석하고 온 율법 위에 새로운 계명을 더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의 삶에는 항상 법 위에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만약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 대신에 먼저 돌을 들었겠지요. 예수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 살려 한다면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보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부당한 편견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의 정신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예장합동총회는 예수를 정죄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닮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하느님 앞에서 겸허하게 쓰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고 교회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돕는 이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이 모습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와 그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알려고 하고 함께 살고자 더 이해하고자 애쓰기 위해 임보라 목사님은 퀴어 성서 주석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율법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운영위원장 남홍님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남홍이라고 합니다. 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목회자의 이단성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보수 기독교의 혐오 표현 방식이 날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조계의 폭언과 위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특정 목회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이들의 차별 선동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죠. 차별 선동은 그 자체로 도를 넘은 행동입니다. 이들은 공공연히 성소수자를 반도덕적이라고 낙인 찍어왔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나열하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정치인을 검열하여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가로막고 집단을 동원해 입을 막았습니다. 종교를 앞세워 단죄를 주장한 교회는 성소수자를 위축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름을 지우라는 겁박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취약함을 짓밟는 폭력을 사역이라 부르고 광장에 모인 성소수자들을 향한 위협을 성전이라 치켜세웁니다. 이들에게 신실한 성소수자는 존재해서는 안 될 모순이자 이단일 뿐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혀 길을 안내하고 비빌 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종교마저 자신을 부정하고 낙인 찍는 상황에서 이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종교인과 단체는 절망과 냉소로부터 연대의 끈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은 인권 사각지대라며 어디든 찾아가 사람을 만나고 힘을 줬습니다. 몸을 낮추고 아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인권의 자리에 종교의 목소리가 필요하면 공격의 위협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저는 이분들로부터 인권과 영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종교의 뿌리는 공동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종교에 상처받고 곁을 떠난 친구들이 지금도 함께 울고 웃으면서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보수 기독교는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교회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죄악으로 몰아붙입니다. 큰 성전을 짓고 자본 장사를 하며 이웃에 낙인 찍으면서까지 교인들을 단속합니다. 이들에게 성소수자의 상처를 보듬고 차별 현장에서 인권을 지지하는 목회자의 존재는 뿌리 뽑아야 하는 입속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을 종교의 기반에 두고 차별에 반대하는 태도는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책무입니다.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곳곳에 비리와 성폭력으로 오염돼 교회의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기만일 뿐입니다. 이단을 조사한다고 선포한 예장합동총회의 태도는 이단으로 표적 삼은 이들을 위축시키기는커녕 벌써부터 많은 이들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도구 삼아 내부 기강을 잡고 도덕적 명분을 찾으려는 보수 개신교의 작태를 비탄합니다. 타인의 존중과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저버린 채 도덕을 앞세워 정통성을 재단하고 권력의 우위를 놓지 않으려는 종교는 신앙의 이름을 빌린 권력기관일 뿐입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워온 임보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을 지지하며 인권을 이단으로 낙인 찍는 보수 기독교의 오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